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바라제 이준민 목사입니다. 참 코로나 사태가 진짜 팬데믹 현상이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코로나 핑계를 대어 가지고 교회 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답도 내어놓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부에 얄랑거리고 아부하는 교계 지도자들, 대표자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이거 해봐야 뭘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참 생각에 잠겨 있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 아닐까. 물론 제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에 대한 걸 생각하면 그건 그야말로 참 그저 하늘의 깨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이고 그런 힘이지만은, 이걸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팍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지금 제가 촬영을 시작하는 시각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한 11시 정도 된 그런 시각인데, 딱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을 사퇴한다는 그런 그게 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사퇴를 하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얼마나 참 괴롭고,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혼자서 누구 협조하는 사람도 없고, 정부 말 한마디에는 그거 높고 위대한 분들이 예 하면서 전광훈 목사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도 뭡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하고 동떨어지란 말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답을 제시하면서 우리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너희들은 간섭할 게 있고 간섭 안 할 분야가 있다. 이렇게 대지해야 될 텐데, 그냥 정부에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고,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은 이때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 얘기하지만 저는 저 얘기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딴 것까지 내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쩌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의 저 얘기가 틀리거든. 아직 제 이름도 없고 그거 하지만은 좀 댓글로 가지고 저에게 항의를 하세요. 이러면 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항의하세요. 그러나 개인 생각에 우리가 여태까지 장로의 유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런다,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이 중요할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이 왜 장로의 유전을 나무랍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만. 제발 목사님들, 성도님들 성경대로만 하면은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지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은, 세상 문제도 그렇고 기독교의 답도 그렇고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돼요. 정답을. 원리를 알아가지고 정답을. 우리 지금 수능이 있다가 옵니다만 오지선다, 그죠? 퍼뜩 보면 전부 답 같아요. 그러나 지문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성경 신앙도 그래요. 성경 66권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옳고 저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공부 못한 녀석이 있도록 막 데렸다 외우려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프로는 원리를 이해하고 아마추어는 사례를 외운다. 다시 한번요. 프로는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아마추어는, 할 줄 모르는 녀석들은 사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례 하나하나를 외우고 앉아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들이 꼭 그 모양, 그 꼴이. 꼭 그 모양, 제가 볼 때는. 응?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성도 그러면은 목사, 장로, 뭐 전부 다 포함입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평신도만 성도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는 성도 그러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제 막 시작한 분들, 전부 다 성도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 이걸 모르니까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분들도 왜 이럴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가 어떻게 새겼어요?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서가 있는 이 십자가가 없다면은 요것은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게 바로 되어야만이, 땅에, 그죠? 땅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먼저 서야만이 이것도 여기에 붙어서 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 흔히들 우리 비유하거든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것은 우리 이웃과의, 세상과의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 서 있으면은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하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대인관계, 대세상관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추적하고 모은 우리 십계명도 보고 그렇죠. 그죠?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10가지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라. 그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든 말은 처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대신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0.00001%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행편 따라서 바꾸고 뭐 어쩌고 저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100% 순종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것까지도 바꾸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이것마저도 바꾸면서 내 편한 거, 내 출세하는 거, 내 교회당 키우는 거, 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졌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뭡니까? 권력 잡고 도리도 미치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요. 덩치 크고, 솔직한 여러분, 교회 오면 11조, 월 11조 한 번 1억, 2억, 10억 내보러 보세요. 그 장로가 교회 갖고 안 한답니까? 아까 얘기한 이 성도란 중에서 이 장로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한답니까? 안 한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신 관계는 100% 순종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100% 우리가 양보를 해요. 포용을 해야 돼. 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도 그저 베드로가 물어볼 때 뭐 얼마만큼 뭐 할까요? 7번씩 7번, 7번씩 7번씩. 끝까지 대인관계, 형제가 나에게 잘못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용서를 못 받아. 전부 지옥행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때 왜 성경을 지멋대로 바꾸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걸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here, now, the 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 now, here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느냐 없나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봅시다. 우리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 끝까지 용서해라. 그 일어난 지금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일은 볼 것도 없이 대신관계죠. 이거는 누구든지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변형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총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교계 뭐 지도자들, 교단장들이라든지 뭐 하는 것들 나름대로 햄거리고 큰 소리 빵빵 치더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그럼 코로나를 만들어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는 뭡니까? 세상 문제죠. 대인 문제죠. 이거는 절대 우리가 순종해 줘야 돼요. 포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역 대책은 우리도 100% 순종하면서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줘야 돼요.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는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는 대신관계지, 대인관계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참, 그 높으신 분들, 참 욕이 나올 것 같지만 참습니다. 참, 이래서는 우리 안 됩니다. 이러지 맙시다. 원리를 알아요. 지가 늙어져. 그래서 원리를 알면은 뭐든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력을 알고 우리 IQ를 아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우리 보고 고생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부모들부터 어린애들에게 뭐 시킬 때에 어린애가 할 수 없는 건 네가 들어가서 돈 1억을 벌어오라 이런 거 시킵니까?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공부해라, 뭐 착해라, 뭐 어쩌라 이런 거를 시키지. 하나님도 우리 실력 알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성경에 우리 수준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찌를 해수가 나오고 그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해코지 안 할 거니까. 그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 대부분은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성경. 이 원리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 원리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던 12제자, 그죠? 보세요. 전부 순교하죠. 와, 예배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다. 로마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말라는 그게 대신관계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대신관계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더라도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손양은 주기철. 그죠? 그 목사님들 다 보세요. 길순주 목사 이런 분들 보세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출애굽했으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집이 있습니까? 뭐 우리 세상 문자로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지금처럼 교회당이 있습니까?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죠?
끝까지 예배는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비유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더위에서 그야말로 세상 문제로 개고생하면서도 예배는 드립니다. 성막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뭐래요? 정부가 뭐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된다고요? 그지 참 개뭐 같은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볼 때 제가 이런 걸 몇 번 올렸거든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걸. 물론 별 그것도 없고 하니까는 뭐 얼마나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만. 그만 진짜 이번 기회 보면서 싶었어요. 그냥 TV 바보라도 접어버리고 뭐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아는 목사님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몇몇 목사가 차도 한잔 하면서. 그래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해서 참 이랬구만. 아마 접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그래도 이윤빈 목사님이 경남 부산 불경으로 봤을 때는 1, 2위를 다투는 목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무슨 소리 큰 소리 하고 앉아있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면 TV 와보라에 1.15만 명 나오거든요. 1.15만 명. 그렇게 11,500명, 한 400명에서 몇 달로 끌던만은 어때 이번에 보니까 뭐 조금 올라가냐 1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00명 넘게 교인들 모아가지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경부울경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 듣고 후반도 맞기는 맞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물론 저는 사이버에 있는 구독자들이고 사이버에 있는 구독자들이니까 조금 교회 대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긴 다르지만 비유를 그렇게 하길래 다시 제가 힘을 얻어 맞다. 이 중에서 내 얘기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바르게 되는 분이 있고 천국 가는 분이 있다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엊그제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서 루트 부인 얘기하더만 뭐 하는 짓거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퍼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참 그 말 듣고 와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내가 왜 이러나 싶어 퍼뜩 일어나가지고 제가 대강 정리를 해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그래서 제가 TV 바보라를 시작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V 바보라가 있네요. TV 바보라 할 때 삶의 현장,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 이걸 잘 조화를 시키는데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진리화하는 것. 그래서 그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시작한다. TV오로 시작한다. 제2 종교개혁하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나이가 나이만큼 저보다도 나이가 후배인 사람들에게 후배인 성도님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언장처럼 제가 한다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거의 지금 코로나 사태가 183번째, 183번째 지금 업로드인데 거의 200개가 다 되어가요. 좀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게 힘이라고 그랬죠. 올리면은 무조건 노란 딱지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나중에는 조우석 씨처럼 그런 꼴을 당할는지도 모르겠는데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의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3살 먹는 어린 애 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얘기는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저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라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신 대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 대책을 멋대로 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또 뺐다가 인간들 나타나요. 지금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대신관계는 목숨 걸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켜야 되고, 대신관계에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는 대인관계는 우리는 끝까지 포용하고 서로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거는 통치하는 대인관계 얘기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들이 뭔데 예배를 보지 말아라. 왜 간섭합니까? 여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12제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손양은 주기철 이런 목사님들. 그래도 지금 하니까 뿅 이쪽으로 가버리죠. 뿅 가버려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막 뿅 가버린 목사들이 95% 이상이었다면서요. 그놈의 인간들이 나중에 어땠습니까? 이제 일제가 물러나고 나니까 헤매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회개했다. 대신관계를 거스리면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빨간 줄로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적인 각오로 이거는 아니다. 그래. 이 세상적인 관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에는 우리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들이 모범을 보였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술집에 뭐 저녁에 술 처먹고 무슨 막 가시나들 모여가지고 뭐 그야말로 뭐 하는 그런 것들은 놔주고, 교회부터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그죠? 지금도 뭐예요? 교회 보고는 예배 보지 말아라! 그러면 천주교 보고는, 불교 보고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멍청한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 인간들이 참 목사라는 소리도 저는 부르기 싫어요. 왜냐하면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죠. 아무리 내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딱 두 가지를 겪어봐야 돼요. 그 옛날에 이제 살아 계실 때에 그 온누리교회 하영경 목사님 그러대요. 세미나 때. 인간은 두 가지를 겪어봐야 된다. 뭐냐? 좋은 일도 겪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든 일도 같이 겪어봐야 돼요. 좋은 일은 뭡니까? 서로 유익이 돌아갈 때. 예를 들어 돈이 100억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려울 때, 뭐 가장 어렵다면 서로 내가 죽게 됐을 때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두 가지를 겪으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만 겁이 나가지고 아이예, 아이고 인간들아. 그래 천국 갈까요? 참. 그래서 저는 좀 더 매를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매 안 맞기를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지만은 매를 더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정도로 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우리의 징계를 갈 때 처음에는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죠? 말씀 가지고 안 할 때는 또 그냥 뭐 기근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그죠? 또 합니다. 그러다가 유행병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되면은 반드시 전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두드려 팹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 이 말 대신관계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재림해가지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번 이 사태로 교계 지도자나 총회장, 교단 대표자들이나 대부분의 목사들 얄랑거리는 것 볼 때에 이건지 똥오줌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걸 볼 때에 아직 멀었구나. 매 맞아야 되고. 매 맞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교회 문 닫는다 소리 진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럼 뭡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데. 내 목숨이 중요한데. 맞아요.
내 목숨이 이 세상에 사는 이 목숨도 중요하지만 천국까지 가야 되는 영혼의 목숨은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수단껏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심판이 있고 주님 보좌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갈림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목숨은 그렇게 중하고 이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혼까지도 심판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세상에 취해가 또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참으로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 봐야 됩니다. 이런 것 다 준비하면서, 그죠? 예방책에 철저히 국가 시책에 따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모르고, 응?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급도 안 내고 yar랑거리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문 닫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너는 우리 편에 서니까 예배 봐라. 너는 목사해라. 너 교회는 놔줄게 해. 그럴 것 같습니까? 하긴 모르긴 모르죠. 북한이나 중공처럼 형식적인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적당히 하는 그런 교회는 놔줄는지는 모르기는 모르죠. 그게 교회입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걸 지금 회의록에 기록 안 합니까? 그리고 네 행한 그대로 주님이 심판 안 하실 겁니까? 말장난 그만하세요. 말장난 그만하세요. 정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위기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 정말 위기가 이제는 우리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참 괴롭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런 때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